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사를 아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넘쳐흐를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의 말씀입니다. 9장에서는 다섯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계속해서 붓습니다. 그 재앙은 이제 10번이 찰 때까지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이상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뤘을 때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에 대한 재앙입니다. 가축에 어떤 부분들이 생겼을까요? 자,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했는데 여전히 보내지 않는 그 바로의 그 강팍함 때문에 재앙은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나귀와 말과 낙타와 소와 양에게 이제 바로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공포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딱 구별시켜서 돌림병을 통해서 애굽의 가축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가축은 그대로 돌림병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의 그 강팍한 마음을 온전히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자,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거룩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간다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의 마음은 완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악성 종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화덕에 제 움큼을 갖다 가지고 이제 날렸습니다. 하늘로 날리자 바로 그것이 악한 종기가 생겨서 바로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이제는 붙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수사들까지도 이제는 그 악성 종기로 인해서 심히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 앞에 서지 못하는 부분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에는 이것저것 따라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그들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들은 목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들은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뭔가 변화되어질 것 같은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분명히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또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그 자체만 그냥 생각하는 것이지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이제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잊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7번째 재앙이 애국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자, 우박이 내리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데 여전히 보내지 못하는 그 애굽의 상황 가운데 우박이 다 이제는 내려졌습니다. 자, 그들의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에 볼까요? 자,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에게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모든 가축들을 다 이제는 집으로 들여보내랍니다. 집에 들어가면 우박이 집에는 내리지 않고 어디가 있습니까? 들에 만약 가축이 있다면 우박에 그 가축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의 그 신하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두려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이제는 집으로 피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들여 놔두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듣지 않은 거예요. 경고를 했는데도 어떻게 됐을까요? 경고한 대로 그대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피신한 종들과 가축들은 살아남았지만은 들에 있는 종들과 가축들은 우박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 길이 생깁니다. 피할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것은 이제 죽음이 그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났잖아요. 피할 길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도와주셔. 2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땅,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 땅은 우박이 없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렀습니다. 자,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지금 우박이 떨어지니까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우리가 악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제는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좀 그치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바로와 그 신하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33절을 보면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리의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한 우박이 그치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로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고 딱 붙들어 두는 거예요. 참, 그 순간만 막 어려움을 호소하고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지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 똑같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제는 그 상황이 모면이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참 강박한 우리의 마음이 혹시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듣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가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약하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